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한 구절하고 신약 성경의 주된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잠언 21장 31절.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께로부터 오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오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자, 5장이 시작되기 전에 4장은 뭘로 무슨 계시가 주어졌는지 아실 겁니다. 4장 뒷부분은 공중 들림, 휴거에 대한 계시가 주어졌어요. 그때까지는 비밀로 되어 있었던 미스테리, 신비로 덮여 있었던 이 진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 끝부분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 휴거에 관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휴거에 관해서 공중 들림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공부했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휴거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5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 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 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 감사와 찬양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혼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실 그 생명의 양식을 지금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지체들 분리시켜 주지 마시고 성령님 안에서 단단히 하나가 되도록 묶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친히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21장 30절은 사울날 대비하여 말을 예비하여도 안전은 주께로부터 오느니라. 안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5장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1차 주신 말씀인데 이들은 이제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믿음은 강했지만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은 아주 약했습니다. 가난했고요. 또 핍박을 많이 받았고요. 또 사회적인 신분도 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돈도 없는 교회였고요. 근데 이 교회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4장에 휴거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주셨고요. 그래서 이 휴거가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산채로 들림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니까 그리고 너희들 사랑하는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이런 이 진리의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또 5장에서는 그 시기 때에 관해서 계시를 해주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아는 믿음이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앞으로 임할 일들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것이 이제 3절입니다. 자, 안전은 주께로부터 오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안전하다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들에게 파멸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인데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 상태에서 살아갈까? 물론 저도 옛날에는 불신 상태에 살았지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할까? 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 모든 그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영원한 것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을 믿음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걸을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주면서 자신을 포함해서 그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를 거꾸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걷지 않고 그냥 보는 것으로 걷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자연스러운 육신의 본성일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본성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믿음으로 걷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믿고 걷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고 또 그것들을 그들이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신다는 것, 무소부재하신다는 것,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 편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만날 무소부재하신 분, 편재하신 분이다, 어디에든 계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대적자인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탄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사탄은 분명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사탄은 분명히 피조물이지만 놀라운 존재예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존재인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탄은 비록 피조물이지만 천년왕국이 시작돼서 예수님으로부터 잡혀서 무저강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서 다시 무저강에 잠시 나왔다가 다시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디든지 자유롭게 정말 가고 올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그 마귀도 지금 사탄도 존재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또 반대로 마귀도 이 사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는 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아주 정말 리얼하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존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이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을 계시를 또 해주셨어요. 욥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이 사탄은 심지어 하나님의 왕좌 앞까지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자유롭게 드나들고 땅과 이 하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무고하고 고소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부단히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더니 이 사탄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욥기 1장, 2장 제가 잠깐 읽어드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실 때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마음대로 다닌다는 거예요.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사탄이 못 가는 곳이 없어요. 2장 여기 똑같이 2장 앞에 부분도 2장 2절에도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욥이 그 시야에 들어와서 욥이 괴로움을 당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사는 곳, 그것이 어떤 곳이든, 우리가 있는 곳, 그것이 어떤 곳이든, 우리가 움직이는 곳, 그것이 어느 곳이든
마귀 사탄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어디든지 다가와서 그가 기획한, 그가 목적한 일들을 추진하고 꾸미고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경계를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사탄도 동시에 나중에 무적행 불호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와서 우리의 삶 아주 가까인 곳까지 와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여기가 이제 뭘 하나 이렇게 생략한 게 있는데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참고해 보실 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면 그래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자신의 몸, 영혼 관리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해요. 놀라울 정도로 소홀히 합니다. 그냥 잘 되겠지. 아니, 하나님께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있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무관심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소홀히 하고. 영국에 고대 우화가 있었어요. 이것을 찰스 펄전 목사님이 어느 책에 소개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침례 성도 설교자시잖아요. 이 찰스 펄전 목사님. 그분이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고대 우화를 하나 소개해 줬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산비둘기가, 이 우화 속에는 산비둘기가 동료 새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 산비둘기 한 마리가 동료 새들에게 그 새 세계에서 애처롭게 하소연을 합니다. 매가 있는데 이 매는 우리들의 생명을 늘 노리고 있다. 내 생명 항상 노리고 그 피에 굶주린 잔인한 폭군이다. 내가 이 매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다른 동료 새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새들이 있겠죠. 그 산비둘기를 위로하고 조언해 줍니다. 첫 번째, 이 다른 새가 조언을 합니다. 자, 매 그 폭군을 피하려면, 내 피에 굶주린 그 잔인한 폭군을 피하려면 아주 높이 날아올라라. 그래서 그 매의 눈을 피해라. 그런데 매는 비둘기보다 더 높이 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다른 새가 또 이 불쌍한 산비둘기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낮게 날아다녀라. 그러나 매는 땅까지, 땅 밑에까지 낮게 내려와서 먹이를 채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새가 조언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나무와 숲이 아주 꽉 우거져서 아주 숲속이 아주 우거진 곳,
그곳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살아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데 내가 그 산비둘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숲은 매의 영토예요. 매의 안방입니다. 그곳에 아무리 풀이 덮이고 뭐 나무가 우거져 있다 한들 그 안방에서, 매의 안방에서 내가 안전하겠는가? 네 번째 새가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숲을 떠나라. 숲을 떠나서 도시의 마을 안으로 이사를 가서 살아라. 도시에는 매가 없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매는 없지만 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기르는 사냥매가 있는데 사냥매를 기르는 사람은 이 사냥매의 먹이와 또 놀이개감으로 비둘기를 잡아요. 그래서 사람 사냥꾼이 있어요, 도시에는. 이사 갈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새가 조언합니다. 큰 바위에 가 살아라. 큰 바위를 가면 거기에 분명히 틈새가 있는데 그 틈새에 내가 들어갈 만한 그런 작은 틈새에 들어가서 둥지를 틀고 살아라.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이 5가지 조언, 이 영국의 고대 우화를 대략 들어보셨는데 이 우화의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마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비둘기는, 산비둘기는 보호받지 못하고 쉽게 사탄의 먹이가 되는 불행한, 불쌍한 한 영혼의 그림자로 표현한 겁니다. 뭐 산비둘기가 뭘 이렇게 불쌍해서 그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매는 영혼의 사냥꾼인 원수 사탄은 짐승을 사냥하는 사람,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 사람을 사냥하는 그런 존재예요. 성경을 보면 종종 이렇게 공중의 날짐승이 사탄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 때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뿌린다고 그러셨어요. 이제 뿌리는 곳이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씨를 뿌리러 갑니다. 씨 뿌리는 자가. 근데 그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길가에 떨어지니까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또 뒷부분에 가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어떤 사람이 구원의 복음, 왕국의 말씀, 이 말씀을, 왕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정말 자기 것을 삼지 못하면, 깨닫지 못할 때는 저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날짐승이 바로 사악한 자입니다. 더 사악한 자. 마귀 사탄을 얘기해요. 영혼을 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 연약한 산비둘기에게 제시된 생명 보존 방법 5가지가 지금 제시가 됐어요. 영국의 고대 우화지만 근데 다 나름대로 조언할 때 좋은 것으로 해준 겁니다. 모두 좋은 방법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하나뿐입니다. 잠언 14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바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전하게 하늘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안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각 새들이 산비둘기에게 조언해 준 거, 높게 나는 것, 여러분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날개가 달렸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화로만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이게 다 성경적 관련이 있는 거예요. 높이 난다는 것은 우리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에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높이 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권력자, 부자들, 종교적인 인텔리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안전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이런 것들, 높이 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혼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맹금류가 매나 솔개나 독수리가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먹이를 챌 수 있는 것처럼 마귀는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부한 사람, 가장 학식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도 쉽게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을 수 있어요. 낮게 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수도를 한다고, 수련한다고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도원 들어가서 진짜 가난을 업으로 삼고 그렇게 그것을 또 큰 공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난과 궁핍이 자기 혼 보호하지 못합니다. 가난하다고 궁핍하다고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에 있다고 마귀가 그냥 지나쳐주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목적은 어떤 영혼이든 파괴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들, 얼마든지 궁핍한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그들의 마음을 뺏어가고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새가 조언한 많은 나무와 풀로 덮인 숲속에서 사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성실하고 번성하는 것 같고 그 가운데 산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산비둘기가 나무와 풀로 완전히 덮인 숲속에 산다고 매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부쩍 분주하게 살아요. 나름대로 잘 살려고 애써요. 정직하게 살려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써요. 열심히 살려고 애써요. 그런 사람들 보면 세상 일도 잘 처리해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그 숲을, 그 산의 임금은 누구예요? 그 안방입니다. 매의 안방이에요. 이 세상 임금은 성경에서는 한시적으로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매가 병아리를 채워가듯 솔개가 참새를 채워가듯 아주 쉽게 세상에서 열심인 사람들, 나름대로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 그러나 영적으로 무관심한 사람은 얼마든지 먹이를 쉽게 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숲을 떠나서 도시로 사는 거 어떨까요? 이사하는 거 어떨까요? 이사. 여러분, 숲이나 산에서 은퇴해서 이제 사람들이 사는 도시로
이사를 가서 살면 어떨까? 산비둘기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이 산비둘기가 이제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집비둘기로. 그죠? 하여튼 도시비둘기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도시에 가도 비둘기가 많이 있잖아요. 산에 가도 산비둘기 있거든요. 산비둘기가 집비둘기로 바뀌면 생명이 안전해질까? 비둘기는 여전히 비둘기입니다. 사람들은 은퇴해서 조용히 살면 또 세상 일에 많이 노출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똑같아요. 어디 가서 사나? 일하지 않고 조용히 살 때 죄와 불법의 유혹이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시험하지 마세요. 근데 한번 정말 못 믿으면 한번 시험해 보세요. 주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주 편하고 아주 안락하고 시간이 많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피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런 사람, 뭐 어디 가서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 뭐 죄, 유혹 이런 데서 멀어지는 그런 길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이렇게 만나는 어떤 거절한 사람보다 나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은퇴한다고 조용한 데 산다고 영혼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나누려면 전도하려면 아주 착한 분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은 좀 어렵고요. 지금 제가 뭐 사는 것도 그렇고 또 은퇴를 해야 되고, 근데 은퇴하기 전까지는 좀 돈을 모으고 열심히 살다가 그때 가서 은퇴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은 제가 때로는 열심히 살지만 죄에 빠지고 또 불법에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늙어서 은퇴하면 세상에서 좀 영향 벗어날 때 그때 믿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종종 만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한다고 그때 가서 믿느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가서는 더 다른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것은 지금이어야 한다 그래요. 오늘이어야 한다, 오늘.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성경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수도원의 수도사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죠. 어떤 종교생활, 뭐 카톨릭이라든지 이런 데 수도를 하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가고 씹도 안 가고 하여튼 가서 내 이 어떤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보겠다 하는 것이 이제 수도하는 건데,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육신을 아무리 자기 힘으로 다스려도 불가능합니다. 그럴수록 욕정은 더 나오게 돼 있어요.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수도사, 중세시대의 수도원에 그 수많은 더러운 죄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미루면 분명히 다른 구실과 이유가 생깁니다. 은퇴해서 이사가서 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옥을 전하는 무서운 매는 조용하게 쉬는 호는 더 쉽게 먹이로 채워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5번째 새가, 마지막 새가 조언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몸이 숨길 만한 큰 바위의 틈새에 둥지를 틀고 살아라. 여러분,
매나 독수리는 비둘기보다 덩치가 커요.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위에 갈라진 틈은 바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연약한 산비둘기가 굶주린 맹금인 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하나도 없어요. 이거 외에는. 이제까지 4개를 얘기하는데 10개를 얘기할 수도 있고 20개를 얘기할 수 있어요. 다 헛수고입니다. 그럴듯하지만 헛수고예요.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무슨 꾀로, 지혜로는 절대 매 피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어요. 딱 하나의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 내 꾀, 내 지혜를 내려놓고 그 매 자체를 이길 수 있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위의 틈새예요. 매 날카로운 발톱, 부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매가 침입할 수 없는 큰 바위에 갈라진 틈입니다. 하나님의 그 안전한 이곳이 날개예요. 깨어진 반석의 틈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들 때문에, 세상의 죄들 때문에 반석이신 예수님이 깨어지셨어요. 피를 흘리시고 크게 상처를 입으셨어요. 쪼개지셨어요. 그 쪼개진 장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죄인들을 위한 가장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깨어진 반석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영혼이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들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늘 아래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 장소, 그 어떤 수단을 주님께서는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어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분뿐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가냘픈 힘이 없는 비둘기라도 그 비둘기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절대적인 반석에 의지하고 그 반석으로 들어가면 그는 안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비둘기가 내가 스스로 사는 비둘기가 아니구나. 이제는 나 비둘기는 하나님의 비둘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비둘기, 주의 비둘기,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신랑과 아름다운 신부의 이런 사랑의 내용이 나와 있는 아가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죄인이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한 거거든요. 아가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 바위 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러분, 비둘기가 끝까지 자기 비둘기가 되면, 자기 자신의 비둘기가 되면 그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약한 비둘기라도 그분의 비둘기가 되면 그는 가장 안전한 곳에 정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이길 수 있는 이 존재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나는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산비둘기 한 마리지만 나는 그분의 비둘기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비둘기라면 절대 이 세상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비둘기로 바뀌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창조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비둘기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한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니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까? 대단한 힘과 꾀가 있어서 피조물 사람들을 쉽게 먹잇감으로 삼을 수 있는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주의 비둘기가 된 영혼들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영혼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냥 비둘기는 손을 댈 수 있지만 주의 비둘기가 된 그 비둘기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안전합니다. 사람이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안전하게 보이는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같이 보이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짓지 않는 인간의 성, 하나님께서 짓지 않는 집은 가장 위험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사람 눈에 정말 굉장히 멋있고 웅대하고 웅장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니면 정말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비둘기라도 주님이 날개 아래 있으면 그것은 견고하고 안전한 반석이 됩니다. 오 바위 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주님께서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6절에 보면 오 바위 틈에 거하고 똑같은 바위 틈인데 오 바위 틈에 거하고 산의 높은 곳을 차지한 자여 내 두려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내 보금자리를 독수리같이 높게 지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마지막 심판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바댜 1장 3절에 보면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여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하지만 네가 내 자신을 독수리처럼 높이면 내 보금자리를 별들 가운데 둘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이것은 에돔이라고 하는 교만한 민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에돔은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페트라라는 곳에 완전 바위로 지어진 그런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끌어내겠다. 내가 무너뜨리겠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말씀 다 그러하지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 주위에서 늘 활동하고 있고 우리 마음을 부추기고 또 자꾸 충동질하고 형제 자매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고 교회에 어려움을 일으키고 하는 것
것이 바로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서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데 우리는 너무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으로만 걸으려고 해요. 믿음으로 걸어야 하는데 보는 것으로만 걸으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을 자꾸 비판하고 남을 자꾸 욕을 하고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러냐? 탓만 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바위에 갈라진 틈에 둥지를 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기 전에 마귀 대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백전백패합니다. 여러분의 판단 가지고 무슨 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주관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백전백패, 비참한 결과를 얻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 외에는 우리가 안전을 도모할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혼은 잃어버리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요. 그럼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무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산비둘기 같이 정말 연약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이 대단한 마귀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둘기가 되면, 주의 비둘기가 되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그분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은 주께 달려 있다고 분명히 바울 이 대언자들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안전은 자신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레위기 25장 18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규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에요. 땅이 자기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그 안에 안전히 거하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뒤에 안전히 거하는 것만 요구를 합니다. 뒤에 배불리 먹고 안전히 거하는 것만 요구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전은 주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편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만. 내가 스스로 나를 안전하게 하게 할 수도 없어요.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께로부터 오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늘 우리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해줘요. 이렇게 하면 너 평안할 거야. 이렇게 하면 너 안전해야.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게 돼. 뭐 적당히 하는 게 어때? 평안해, 안전해.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제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할 때가 온다. 아이벤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파멸이 이를 것이다.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영혼 문제를 얘기합니다. 지금 안전합니까? 어떤 경우도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그 외에는 안전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무엇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 교회 생활, 또 여러분들이 혹시 의지하고 있는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재물이든 지식이든 학식이든 건강이든 뭐 체력이든 세상의 신분이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갑작스러운 파멸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언제 마귀의 먹잇감으로 희생될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인두로 찢어져서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누가 우리의 안전한 보호자입니까? 안전은 어디서 옵니까? 오직 한 곳에서만 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불쌍한 연약한 산비둘기라면 주의 비둘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을 모셔드려서 이제 그분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그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비둘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매에 채여갈지 모르는 연약한 비둘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또 혹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구원을 감사하고 살더라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 삶 속에서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때로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립니까? 왜 주님을 섬기는데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지만 일단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주의 비둘기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의 비둘기가 됐다면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비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이제 어떤 방법으로 들으시든 인터넷을 통해 들으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연약한, 참으로 마귀에게 언제 채어갈지 모르는 정말 손쉬운 먹잇감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혼이 안전하게 될 수 있는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비둘기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을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영혼이 아직도 하나님 것이 아니면, 하나님 소유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로 내어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큰 바위의 틈새, 깨어진 틈에 가서 내가 내 삶의 터를 이제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깨끗이 처리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으로 믿고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서 역사하신다면 왜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둘기면서 주님의 비둘기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삽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의 비둘기가 되었으면서도 높이 날아오려고 하고 땅 밑으로 낮게 날아가려고 하고 또 잘못 또 조언을 받아서 숲속으로 몸을 숨기려고 하고 또 도시로 이사를 가서 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바위틈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 터전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신앙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또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참으로 마귀의 먹잇감으로 살았던 그런 연약한 비둘기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큰 반석, 깨어진 틈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저희 영원한 터전을 이제 삼게 해주셔서 영원한 영혼의 안전을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하늘로 부르실 때까지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반석을 떠나서 엉뚱한 곳에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에서 주님의 비둘기가 되었는지를 다시 상기하게 해주셔서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섬김의 기쁨과 찬양의 기쁨과 경배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